이진희 목사님의 가난에 거하다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승리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진다.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비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보다 성공을 더 바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보다 승리한 사람에게 더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낸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한다. 여러분은 이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승리를 추구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교회 목사 정도가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억지를 부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공은커녕 자신의 삶과 인생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느냐? 동료들에게 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갑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어젯밤에 감옥에 잡혀가서 신문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든지 우리를 보는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풀어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드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니까 이제 정말 초대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풀려나올지 몰랐습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초대교회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지. 갈수록 교회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두워지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24절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했다는 걸 넘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과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고백이 똑같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경고해도 우린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2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여기서 쓴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전제 군주,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는 전능자, 절대자, 통치자, 하나님을 뜻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제여라는 이 말을 쓴 것만 봐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만 복종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로마 황제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못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못하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힘있어 보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선택을 앞두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역사에 대해 주제여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여기 있구나. 그게 무슨 말인가? 베드로는 끊임없이 위를 봤다는 겁니다. 하늘을 봤다. 하나님을 봤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끊임없이 나만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 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입술에서 뭘 생각하고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힘들고 빡빡하고 치열한 세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연약함, 부족함, 상처만 보이고, 그것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니 거기서 뭐가 생각이 나고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처럼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늘 나를 보게 하고, 늘 현실만 보게 하고, 늘 문제만 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희망은 없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면서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현실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다 해본 일이다고, 근데 안 될 거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나를 봐도, 교회 공동체를 봐도, 세상을 봐도, 현실을 봐도 희망을 가질 데는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자신의 시선을
지금의 상황이나 현실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를 내려다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문제만 봅니다. 나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과 경제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진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로지 문제만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 기쁨, 능력, 힘, 도움 어디서 오는가? 이 땅에서 오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보고 또 문제를 봐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내가 매이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억눌렀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질 것이고 내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 기도는 지금 이상한 기도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가 죽을 위기인데 지금 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처한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믿는 자들 핍박하는 세상 속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기도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위협과 희생과 손해를 막아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그러한 위협과 희생과 손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30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왜 갑자기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신들이 전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임을 증명할 표징으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병 고침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지금 이들은 뭘 위해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삶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합심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드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마치고 자신들이 기도한 그 자리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을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땅을 흔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기도가 이와 같은 땅을 흔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3절부터 35절 우리가 이거 좀 꺼질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 안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으니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여유롭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의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고 또 돈에 대한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한 유혹과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돈보다 더 큰 것을 가지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크고 돈보다 더 귀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방금 읽은 33절 보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한 다음에 34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34절처럼 자기 것을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보다 더 귀한 거, 돈보다 더 값진, 측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돈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켄 시게마치의 예수를 입는 시간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0대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영적인 열정과 갈망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했다. 가치관이 변한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성적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깊이 이해해 갈수록 어머니는 남들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지셨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점점 더 굳게 확신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보다 훨씬 더 큰 꿈을 품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가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여러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내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명예나 연봉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해라. 2년 뒤에 여동생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어머니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힘이 더 강해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자 어머니의 마음속에 남들을 향한 비전이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변했다. 또한 걱정이 줄어들고 기쁨이 넘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5남매는 모두 대학원을 졸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 우리에게 바라셨던 학업 성과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야망과 갈망은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워졌다. 어머니의 갈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자 세상적인 성공에서 오는 덧없는 만족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통해 찾아오는 깊고도 오래가는 행복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세리였는데 어찌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별의별 항목을 다 만들어서 백성들의 세금을 아주 갈취했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든지 그에게만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내 남은 인생 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그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거짓으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내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이처럼 승리하는 삶은 뭡니까?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쓰러져가고 일시적이고 덧없는 걸 바라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